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의 8일차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서로 깨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내면서 우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갱신이란 단어는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고쳐야 영적 갱신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나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맡은 2번의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음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그 정의는 사람이 본래 지니게 되는 품성이나 인격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이 마음이라는 것이 품성이나 인격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과 육신과 생각, 즉 영혼이 하나가 되어 일치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잠언서의 반복적인 그런 맥락의 말씀들은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는 내용의 맥락과 또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일치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마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갱신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나서 결과를 맺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여서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게 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기운을 맞게 되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따로 제자들과 있을 때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앗이 마음에 뿌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고 그 마음에 씨앗이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똑같은 비유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할 때 이 뿌려진 씨앗이 말씀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보다 더 자세하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밭을 가졌냐, 그것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저주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씨앗은 네 군데에 뿌려지게 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부에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과 함께 직접 씨를 뿌려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흙을 놓고 흙만 놓은 컵, 또 흙과 돌을 함께 놓은 컵, 또 가시떨기 대신에 수초동쿨을 넣은 컵, 세 군데의 씨를 직접 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져와서 식탁 위에 놔두고 깜빡 잊어버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컵을 바라보니까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들어있는 곳, 수초넝쿨이 가득한 곳, 흙만 있는 곳, 어느 곳에서 싹이 났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싹이 났겠습니까? 네? 흙이 있는 곳. 네. 세 군데 다 흙은 있었고 세 군데 다 싹은 났습니다. 돌이 있는 곳은 플라스틱 컵이라서 가만히 보면 뿌리가 내려가는데 돌을 피해서 점점 꾸불꾸불하게 내려가서 싹이 나고, 수초넝쿨이 있는 곳은 싹은 뿌리는 밑으로 곱게 자라지만 줄기는 햇볕을 받기 위해서 수초넝쿨을 요리조리 피해서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위아래로 곧게 그렇게 싹이 났던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싹이 나고 뿌리도 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이 열매를 맺고 싹이 난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에서만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똑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똑같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더 많은, 더 좋은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돌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 돌을 피하여 뿌리를 내리는데 영양분을 소비하게 됩니다.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은 햇볕을 보기 위해서 그 줄기가 그 덩굴을 피하는 데 영양분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곳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에 가야 할 영양분을 다른 곳에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곳의 영양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열매의 영양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모두가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밭의 마음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박해나 환난과 시련을 당하여 넘어지는 것을 표현하셨고, 가시떨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 환난, 근심, 또 걱정과 재물의 유혹 등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 많은 열매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천국을 누리는 삶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갱신이고 영적인 갱신을 이루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환난과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에서 제거하여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여서 영적인 갱신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같은 본문을 다룬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는 방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인내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목적에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좋다라는 것은 선한 것, 바로 선하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가 되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편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나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갱신을 통하여 영적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듣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기준에 적합한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지켜낼 때,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고 영적인 갱신을 이룰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인내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고 영적인 갱신을 이뤄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기준으로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기준으로 삶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갱신되어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